주시길 바랍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이 두 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천주교의 구원론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고를 가르쳐서 성화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율법주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의 구원과는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 판결이 믿음과 행위 두 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영혼과 몸이 하나이듯이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며 행함은 믿음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자는 오직 100%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은 선한 행위로 입증이 되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에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지, 정,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정적 요소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환영하며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의지적 요소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는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에 주님의 사랑이 실천돼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을 이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것은 매우 독특한 기독교의 정체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도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또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 걸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또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죠?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행함은요,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벌써 순종의 삶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정립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예수께서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전 우주적인 재판자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 모든 민족이 최후의
종말론적 심판의 자리에는요, 단 한 사람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와 불신자와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마치 양과 염소처럼 분리가 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최후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양과 염소로 분리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양과 염소가 같은 들판에서 함께 뒤섞여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에 들어가게 되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들어가게 되므로 양과 염소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물론 이 분리는요, 목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뒤섞여서 같이 살아가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우주적인 재판장으로 재림하시게 되면 그날에는요, 우리의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이 양과 염소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25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양은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서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세계를 둘로 딱 나누게 되는데요, 오른쪽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오른쪽은 빛과 생명과 영광과 구원과 양과 의인이요 예수님. 또 왼쪽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어둠과 죽음과 수치와 지옥과 염소와 악인과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강도 두 명이 좌우편에 있었잖아요. 두 강도가 처음에는 전부 다 예수님을 갖고 전주했는데 한편 강도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간겁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주님 답변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에는 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한편 강도는 오른편인가 왼편입니까? 무조건 오른편이죠. 오른편에 있는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이 양을 오른편에 서게 하신다는 말씀은 양 즉 의인을 빛과 구원과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뜻이며, 염소를 왼편에 서게 하신다는 말씀은요, 악인을 어둠과 죽음과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면서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 곧 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르는 나라를 상속하라. 이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알려는 사람 이미 복을 받았어요. 수동처럼 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이 양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동태로 아무 노력도 없이 공로도 없이 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 내 아버지께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언제 복을 받은 겁니까? 이 양들이. 이 양들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이 양들이 언제 복을 받았어요? 에베소 1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전에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잘 안 보이시죠? 택하사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정해 주신, 구원받도록 천하 만민 가운데서 이 양들을 선택하셨다. 그런데 양들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피 흘리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성취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7년 전에 우리의 구원이 성취가. 그런데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여러분들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미 복을 받았고 이미 구원을 받은 신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복 받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양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구체적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35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들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언어로 보게 되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양들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느냐?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한 번뿐이 없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게 되면 35절 36절에 내가가 6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뜻이죠.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요, 한 번도 예수님께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뭐 옷 입을 것이나 이런 선행을 베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저 그들은 고통 가운데 처한 주의 형제들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양들이 고난받는 형제들에게 베푼 선행을 예수님 자신에게 베푼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양들은요, 그 단순한 그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그 선행하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선행을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베풀지라도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 양들이 고난받는 지체들에게 베푼 선행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받는 자들을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러한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는 지체들을 향한 그들의 이 양들의 섬김을 자신의 섬김으로 자신을 섬긴 것으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양들이 하나님의 선행은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옷을 입게 해주는 이 선행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행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요. 이 굶주리다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 굶주리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두 끼 굶어서 배고픈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굶어 죽을 정도로 가사 직전의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굶주림을 경험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너무 배고프셨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자들의 처지와 형편을 이렇게 아시는 주님, 못 먹는 자들만 보면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먹이시고, 그것이 복음서에 보니까 무슨 이적이었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이었어요.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신 예수님이셨어요. 또 이 양들이요, 고난받는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었는데 이 마실 것을 주는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단어, 이 간증이나 물 좀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은 햇빛이 강렬하게 내려쬐고 말씀이죠. 그래서 섭씨 50도까지 오르게 되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면
막 혓바닥이 쫙쫙 갈라지고 입술이 부르트고 막 정신이 혼내지고 나중에 쓰러져 죽게 되죠. 이 정도의 갈증은, 그런데 이런 갈증은 예수님이 경험하셨더라고요.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가운데 한마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타라가 빠진다는 얘기다. 그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주님의 몸에서 무엇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몸에서 나온 그 물과 피는 심령의 목마름을 안고 있는 자, 영혼의 목마름을 안고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만족함을 주는 생명수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양들이 나그네를 용접했는데 이 용접한다는 예수님 사역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늘 이방인으로 사셨어요. 늘 나그네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환대받지 못하는 자들, 영접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자들, 나그네들, 이방인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늘 모아드리고 영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이들을 성령 삼으시고, 가난한 사람들, 장애들, 세리들, 욕먹는 자들, 왕가 당하는 자들 큰 영접해서 떠나갔어요. 그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똑 닮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것이 양들이. 그런데 이 다음 말씀을 보실까요? 이 양들은요, 예수님 할아버지셨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돌봐요. 한 번도 이러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사실은 단지 고난받는 지체들이 이때 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헐벗음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헐벗은 모습으로 실어라기 하나 펼치지 않은 그렇게 헐벗은 모습으로 운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벌거벗으시고 운명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힘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옷을 입혀주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병들을 쓸 때 돌보는 것도요, 누구의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육체의 증거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상상도 못할 육체의 아픔을 경험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뼈가 아스러지는 고통을 경험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만 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어요. 마음이 탄식하셨는데 막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긍휼로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병든 자를 이렇게 돌보신 예수님. 그런데 이러한 사역을 다 누가 해야겠다고요? 양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똑 닮은 자들이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양들이요, 예수님께 이런 칭찬과 인정을 복을 받게 됩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천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양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음식과 물을 대접해드리고 옷을 입혀드리고 돌봐드렸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해 주시네요. 40절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영기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내게 행한 것이래요. 키가 작고 나이가 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지극히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공동 번역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변형했는데 아주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미천하고 버려진 자들, 소외받은 자들에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베푼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4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소들을 말씀이죠. 이 악인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다고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지어다. 조주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자가 마귀? 비방하고 중간 노력하는 게 마귀. 이 절대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영소들아 나를 믿지 않는 악인들아 너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유. 내가 주일 때 너희는 먹을 거 주지 않았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어, 헐벗을 때 나에게 옷 입혀주지 않았어,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와서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수들도 충분합니다. 아니 주님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적이 있으셨나요? 목마른 적이 있으셨나요? 언제 헐벗으셨습니까? 언제 병드셨습니까? 또 우리는 언제 주님을 보고 공경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답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잘 주목해보세요. 46절에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이 최종 판결은 마치 대법원의 판결을 바꿔서 아무도 돌이킬 수 없는 판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최후의 판결을 내리시는데 악인은 영원한 영벌의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의인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영생의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 그런데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의인.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나타난 의인. 우리 4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맞습니다. 이 원문의 의미가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떠한 그 용례로 쓰여졌는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사함받아 의롭게 된 자들을 표현하기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갈지어다 우리 주님은 최종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자들이 지금 마태복음 25장에는 누구라고요? 양이에요. 양.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양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의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이고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경쟁으로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사람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서 믿음을 입증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타난 대속죄일과 신년의 규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25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여러분들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리고 대속죄일은요, 이제 좀 이따 나오게 되는 이 신년의 첫 번째 날, 신년의 시작하는 날, 이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요, 뿔나팔을 크게 불라잖아요. 뿔나팔. 이 순양의 뿔로 된 나팔을 크게 불죠. 여러분들 이 순양의 뿔나팔은요,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사건을 우리들에게 연상케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사랑하는 목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지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갖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은 말씀드린 중에다가 번제에 있을 나무 부집을 지고 올라가게 되고, 또 아브라함은 양손에 한 손에는 칼을 붙잡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하라 하게 됩니다. 아버지,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요, 번제에 사용하게 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답변하기를, 아들아, 번제에 드려지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장소까지 올라가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묶어놓고 아브라함이 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손을 피하게 되지 마라. 그 얘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순양 하나가 뿔에 숯불이 걸려 있어서 그 순양을 가지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번제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이 순양 때문에 이삭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가 이 순양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삭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대속죄일에 뿔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며 너희가 죄를 사함받고 영생의 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과 신년에는 반드시 행하는 규례가 있어요. 규례가.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뿔나팔을 분다. 이 뿔나팔을 분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염소 두 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말씀이죠. 이게 레위기 16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한 마리를 재리 뽑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의 속죄물로 드리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사건을 해요. 또 한 마리는 제비를 뽑아갖고 말씀이죠. 아세셀 염소로 삼게 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대제사장이 말씀이죠. 이 대속죄일에 이 아세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소가 강가로 들어가서 하나님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증을 지고서 성막으로 나가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형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가 시편 103편의 12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많이 옮기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짓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죄를 치고 가시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짐이 동해서에서 먼 것 같이 많이 옮겨졌어요. 완료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이 다시 찾을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옮겨졌어요. 단순히 옮겨진 것이 아니라 죄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점을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옮겨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가 옮겨지게 되었고 죄가 이 제거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어미 이번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죄점을 옮겨주시고 우리의 죄점을 제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속죄의 규례가 여기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속죄의 중요한 세 번째 규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속죄와 신년은 같은 거잖아요. 그죠? 신년의 첫째 날이 대속죄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 세 번째 이 신년에는 3번의 규례를 하게 되는데 형제를 자유하게 합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지 않기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부하라. 이는 너희에게 신년이 너희를 각기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러분 신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의 부채를 통과합니다.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고 담보로 잡은 집과 전토를 원주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속죄일과 신년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가 제거되고 영생의 복을 받은 신자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설명합니다. 형제를 자유하게 해서 돈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멀리 치워주시고 제거해주시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자기의 믿음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입증하라는 뜻이에요. 입증하라. 반드시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양들, 즉위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함받은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생으로 실천했잖아요. 입증했잖아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복을 받게 된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잘 경청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은요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사랑은 소망 중에 이루어져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사랑은 소망 중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신명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매 7년 그때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부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도축하지 말지니. 여러분들 신앙과 비슷한 절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무엇인가 하면은 안식년이에요. 둘 다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둘 다. 여러분들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그게 신년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년과 신년은 공통적으로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인데 기초가 무엇입니까? 대속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영생의 복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은혜를 베풀라고 하는 것이 안식년과 신년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5장 1절과 2절 내 7년 끝은 뭐예요? 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이잖아요. 안식년은 면제하라. 약자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라.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굳이 이 며칠 년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붙였어요. 그냥 안식년에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굳이 신명기 15장 1절에서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캐치라고 하는 단어인데 잘라내다 배워내다 이 심판을 나타내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지금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타나 있잖아요. 양들은 주님께로부터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염소들은 영원한 신분을 받게 됩니다. 이 크고 두려운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양으로 살아갈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15장에서. 그러니까 신자는 이 땅에서 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대속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써 죄를 사함받고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닮은 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선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망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소망. 그래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칭찬과 상금을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양으로 살아가야 된다. 대속의 은혜를 믿고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착하게 사셔야 돼요. 고난받는 이웃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수준 있고 잘나가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교제하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과 교제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요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나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살피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지나가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태장 동사무소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한 통 하셨대요. 그 복지 담당 직원인데 생명생명에서 이 지역에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 반찬을 나누는 일을 좀 해줄 수 있겠냐고 그리 주문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대상자가 되냐고 물어보니까 주변에 교회들이 많아서 좀 나눠서 하면 되기 때문에 많지 않다고 몇 가지 하면 된다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겠어요. 얼마든지 섬기겠습니다. 일정을 잡아주시면 한 달에 한 번 하면 된다는데 동사무소에서 일정 잡아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 우리는요 이렇게 여러분 벌써 세상에서도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곳으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기대를. 우리 주님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왜 그래야 된다고요?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실천해야지. 이런 사람이 진짜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명생명회가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가에 찬송하시고 주신 말씀 보죠. Thank you.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양들은 예수님을 닮아갖고 예수님처럼 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받는 지체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옷을 펴리고 돌봐주고 그런 생각 하셨는데 양들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님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해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심장이 어떻게 가만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억만무지일이라도 갚아요. 이것이 이 신령과 계속되는 규례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알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베풀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인정받게 해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별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양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양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닮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권한받는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